예전엔 겨울이 좋았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로 겨울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도 첫눈이 내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이쁜 쓰레기라고 불리는 눈이 이제 내렸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눈이 안 쌓이게 해주셔서. 근데 아무리 겨울이 싫어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겁니다. 이런 자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여정이 지금 겨울을 맞이한 것 같습니까? 사실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동백꽃이라고요.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또 그 겨울을 지나야지 봄에 또 여름에 꽃과 더 많은 열매들이 맺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계절의 변화처럼 변화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론 좀 추우면 웅크리셔도 괜찮습니다. 때론 더우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치유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하나님이 택한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 한 인생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못 말하면 굉장히 막연한 이 사실들을 이 사람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와 상황 앞에 어떻게 이걸 녹여낼까가 저한테는 항상 질문이고 지금도 여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보다가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제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장면이 치유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내가 널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빼냈다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야곱도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 속의 갈등과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적용시키는지를 우리가 치유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애초에 야곱은 왜 라반, 외삼촌 집에 왔죠? 자기 형을 속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왔고, 그래서 지금 라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지금 개고생을 쉽게 말하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라기보다는 3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언제 나는 내 집 사요? 언제 나는 내 재산 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향을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내주질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야곱은요, 인생의 최대의 적수를 만난 겁니다. 딱 자기 같은, 그리고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그래서 둘이 수싸움을 계속하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 라반이 점을 쳐보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을 쳐보니 하나님이 너를 복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번역서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라반은 지금 이 야곱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순순히 내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보상이 아닌 나를 복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희생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뭐가 있냐면 이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 심리가 다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도 이런 보상 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먹을 때 우리 머리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죠. 그게 보상 심리예요. 막 졸릴 때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우리의 몸도 그런 보상을 해줘서 그 보상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록.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만큼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 같은 경우도 이 직장을 언제 때려쳐야지 하다가 이제 매달 21일 날 월급 딱 들어오는 그 잔고 이렇게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한 달만 더 버티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같아도 보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이제 또 가는 거죠. 이 보상이요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이 보상으로 얻는 그런 만족감이 항상 일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보상으로 얻었던 그 만족감이 되게 컸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래서 아예 탄수화물 싹 다 끊고 맨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막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날 딱 끝났어요. 요즘에 그 바디 프로필이라 그래서 살 멋있게 뺀 다음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많이 남기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D-Day가 돼서 멋있게 사진 찍고 이제 다이어트를 그만해도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흰쌀밥을 딱 해서 그 흰쌀밥을 한 입 먹으면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예전에 그냥 맨날 먹던 밥인데 못 먹다가 그걸 딱 먹으면은 그 밥알 한 톨 한 톨이 주는 그 쾌감 기가 막힙니다. 밥이 달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한두 번 먹다 보면 이제 그 밥이 그 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쌀밥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밥에다가 간장도 붓고 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보상, 당연히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건강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더 큰 보상, 더 큰 보상 계속 그것을 찾게 돼 있고요. 사실 마약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상 심리를 엄청나게 극한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맛있는 과자를 먹는다든지 아주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주는 보상 심리가 한 10이라면 마약을 하는 순간 그 보상 심리가 한 만을 찍어버려요. 숫자. 그러면 이제 만이 거의 기준치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극도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마약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주사놔, 나를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 세상이 주는 이 보상의 문제는 여기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정도면 충분해가 될까요? 우리가 다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물론 지금은 큰 거 바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할 확률이 매우 높죠. 하고 있을 확률이.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 그 보상과 대가로 내게 축복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렸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오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사회에서 고립되고 심지어 직장에서 잘리고 내 자녀가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질병 걸린 자들 내가 가서 치유해주고 복음 전하고 했으면 우리가 뭘 기대하냐고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실망스럽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내 현실이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좀 우리가 제대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뭘 했더니 거부가 되고,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더니 시적인 전도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보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라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또한도 그래,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잘 참아내고 인내했더니 이런 보상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순간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이런 상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나를 위한 선물이야. 나 이번에 가방 사서 뭐 선물 받았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하면서 내게 선물을 주죠. 또 내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런 상처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런 상처를 대물림해 주기 싫어서 그 보상으로 내 자녀한테 부모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대한, 또 나의 진심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웬걸요?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핍박과 오해를 받습니다. 나는 네 잘되라고 열심히 했는데, 내 자녀한테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가 내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좀 알아줘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멀어져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일을 했는데 웬걸요? 그 진심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진심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런 보상 없음에 되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면서 와, 이거 얼마 주면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제가 이렇게 RTS 가서 이렇게 목회자 돼서 뭔가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막 세상에서 뭔가 꿀려갖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했는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보상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일 끝나고서 오늘 끝났다가 있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들 봐도 이 사역이란 건 끝이 없어요. 이번엔 좀 쉬려나 하는데 어디 장례식 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어디 문제 터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동을 하거나 또 하면 뭐 좋게 이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오해와 핍박, 진짜 힘 빠집니다. 보상이 없으니까요 힘 빠져요. 돈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닌데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핍박과 오해를 받으니까 참 할 만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마약하고 이런 연예인들은 막 몇백억씩 받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보상이 어마어마한데 어쩔 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이게 맞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보상이 아닌 나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보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그 보상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상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보상 없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 세상의 보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억울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했는데 진짜 가치 있었어. 정말 최고였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보면은요, 예수 이름을 말했다고 채찍에 맞아서 놓아줬을 때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실 그게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은 많았으나 결국 남은 자들은요, 그 복음 내가 전했을 때 보상이 아니라 핍박이 왔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진정한 참된 보상을 발견한 자들이 제자로 남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제가 그래서 보상이 없다, 보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걸 보고 천국 비유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그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런 주변의 오해와 핍박과,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상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핍박은 좀 없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자녀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소리는 못 들어도 자녀가 나를 오해하는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더 많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복음 전했던 사도들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내가 갈멜산 전투도 하고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그 이세벨 여왕은 여전히 핍박하는 걸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피똥 싸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내 건강 해쳐가면서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젊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건만 하나님 지금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갔을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만 결국 핍박과 환난 속에 진짜 남은 자들은 소수였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니 나 따라오지? 니 벤츠 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만 참아라, 너 평수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 맘대로 갈 수 없을 거야.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뭔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속자가 맞으면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또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보상,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맛보게 하여 주사 지금 사도행전에 토백혈임을 당하고 맹수우리에 던짐을 당해도 웃었어요. 그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결단력과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맹수리에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요,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사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지에서 더 나아가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카드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아는 내용에 풍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 카드 가지고 있어. 이 카드로 계산 못하는 게 없어 라는 지식은 있지만 정작 지금 내가 배고픈 것에 대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야곱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니까요. 우리 수준은 야곱밖에 안 돼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수완이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상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이 그럼 내가 네 얼마 월급 주면 품삯 주면 되겠냐 하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제부터 내가 삼촌의 그 목축업을 내가 할 테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점 있고 얼룩진 거는 제가 갖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삼촌 소유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 나름 이제 야곱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대결이 구도가 됩니까? 이제 라반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35절 3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얼룩 있고 점 있는 그 암 염소랑 암 양을 자기 구분해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서 그거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무늬 없는 흰색 양들만 남기는 거죠. 그럼 그게 교미를 하면,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의 법칙 있잖아요. 우성과 열성해서 흰색과 점 있는 게 교미를 하면 점 있는 게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라반은요 그걸 구분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지고 그게 자꾸 새끼를 낳으면 다 그게 누구의 소유가 돼요? 야곱의 소유가 되니까 그걸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심지어 그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참 더럽죠. 라반 참 더럽습니다. 진짜 14년을 그렇게 해놓고 또 보내주기 싫어서 좀 주면 좋잖아요. 자기 조카인데. 근데 그걸 또 골라내서 자기 아들한테 해서 어떻게든지 적게 낳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하는 거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또 야곱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37절에서 41절은 뭐 굳이 깊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무슨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쇼를 다 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무슨 성령이 잉태하사 흰색 그 양이 낳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걸 본다고 낳겠어요. 나중에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야곱 체질대로 이제 들은 게 있고 내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나무 깎고 뭐 보여주고 그거 먹이고.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보상을 준다니까요. 나의 방법, 나의 계획.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의 인생에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야곱이 지금 이 나무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간단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내가 복임을 모르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또 하고 있죠, 야곱도. 근데 야곱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상을 얻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하는 야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거 보면 모르겠니? 나의 진심을 모르겠니?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들어야 되는 이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 하니까 무슨 축구 선수,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 해오듯이 예수님의 피로, 야, 나 너 필요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신자란, 야, 쟤는 안 되겠다, 저건 제 결단, 제 의지로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 불가능, 구제불능, 저건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온 자를 보고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의 본래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안다면 두 가지는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비판이에요. 우린 교만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냐?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으니까 난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서의 굳은 심지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귀함을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에겐 귀한 게 아니에요. 야, 쟤 저렇게 되면 답 없어. 방법이 없어서, 예수의 피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예수의 죽음 아니면 도저히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예요.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입은 자이가, 우리가 어떻게 교만이라는 걸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게 신자예요. 지금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죄인이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네? 나 너의 하나님 되길 잠깐 멈출래. 감사하네,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진심, 자녀에 대한 마음을 다 인정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부모 되기를 멈추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심지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기로 이미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알지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도와줄 거 아니면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한 것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살구나무, 무슨 나무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상 없는 것 같은 현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너가 소속되어 있는 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게요.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귀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 주시는 그런 통치를 많이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집집마다 양을 꼭 키웠어요. 거기서 우유도 얻고 뭐 버터도 얻고 뭐 털도 얻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좀 부유한 집에서는 당연히 이제 목동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고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한 우리에다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목자에 대한 싹스를 이제 n분의 1로 해서 키우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을 끝나고 돌아올 때 각자 주인들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귀신같이 알아듣고 흩어지죠. 그래서 양을 사갖고 오면 첫 번째로 뭐부터 하냐면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16시간을 굶긴대요. 쫄딱 굶겨놓고 말하면서 이렇게 밥을 주면 그게 딱 인식이 된대요. 아, 밥 주는 저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근데 그러다가 양들이 가다가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은 그 주인의 음성과 상관없이 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가시덤불에 걸려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뱉습니까? 아니죠. 가서 그 엉킨 걸 풀어서 다시 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강제로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 영접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 그 본문 자체는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 닫아두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게 만족이 되지 않은 거죠. 보상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게 무슨 일을 하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좋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어떤 소리가 들리죠?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탕자에게 그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야 하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야 물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지으시고 물한테 명령합니다. 물아 모든 생명을 내라. 물에서부터 물고기는 나옵니다. 과학자들한테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나요? 아가미가 있어서요.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왜요? 아가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가미가 있어서 물에 살아야 되냐고 답을 할 수가 없죠. 거기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에서부터 비롯됐어요. 땅을 보고 땅에게 모든 식물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만큼은요, 땅아 인간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고기를 물 밖에 빼내면 죽는 그 불변의 진리처럼 인간 또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바라보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스위치가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문을 열고 그분과 내가 소통을 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과 참된 치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지금 어떤 사건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굳이 지금 이 추운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릴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좀 힘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시간이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 없는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이 되어주신 게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보상 없는 것 같은 현실이 하는 일, 뭘 하냐? 사단의 활동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개구멍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이 새끼가 자꾸 개구멍으로 자꾸 들락날락 이렇게 거리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1000번 만번 속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1000번 만번보다 더 많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왜 사단에게 속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닌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에 사단 소속된 인간도 같이 가게 되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또 속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딱 묶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럼 또 질문이 들죠. 그러면 왜 사단을 빨리 지옥에 보내지 않고 활동하게 하냐는 거죠. 사단이 하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지가 하나님이랑 겨룰 거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멍청한 착각이 없어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너가 사단에게 속네? 내가 너에게서 하고자 하는 일은 난 못하겠다. 사단이 방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사단을 왜 활동하게 하냐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개구멍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 속을 필요 없거든요. 속으려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 나임을 우리라고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예방접종 얘기를 했죠. 제가 예방접종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요. 근데 집에 오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또 건강해져야지 왜 감기 기운이 있을까 하고 의사한테 갔더니, 아니 여기에 뭐 비타민 C나 뭐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걸 놓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의사가 모르시는군요. 거기 독감 바이러스 들어있어요. 아니 뭐야, 나 죽이려고? 왜 독감 바이러스를 나한테 넣어? 좋은 걸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왜 나한테 독감 바이러스를 넣지? 그러니까 의사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싸워서 그게 면역력을 일으켜서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싸울 수 있는 항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이 길러지길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겨우 내가 사단에게 안 속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까지 가야 돼요. 독감에 안 걸리는 무균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독감에 완전 찌들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영적 면역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감기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자리에 갖다 놓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놓고, 그 다음 우리 삶 속에 사단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 가요. 사단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종말이 선포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을 활동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특히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하는 일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그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내 삶 속에 사단에 숨어있는 그 개구멍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건 기가 막히게 발견하죠. 아,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 자녀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 남편이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는 알지만, 동시에 지금 사단은 이렇게 일타 쌍피를 노리거든요. 이렇게 남편 치는 척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리 쿠션처럼 막 여러 명 다다다닥.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거 대부분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감정의 포인트에 이 사단의 개구멍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집에 이제 가을쯤 되면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를 맨날 죽여도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지 그 구멍을 찾지 못하면 맨날 죽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보상 없는 것 같은 힘든 현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약점들을 건드립니다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단에게 이런 부분이 속고 있구나를 알고,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떠나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약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야곱이 그래요. 문제, 사건, 살만하면 또 갈등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의 잘했다 잘못했다만 나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사단에게 속고, 근데 그걸 통해서 야곱은 더 나아지더라는 거죠. 다음번에 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랍니다. 베델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베델은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망 나와서 가다가 해가 져서 거기에 이제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하늘에서 사닥꿈에 사닥다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가 이제 베델이죠. 우리 28장 15절 잠깐 볼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난 너를 잘했으면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야곱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야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이렇게 관리해서 그 관리 아저씨로 받는 수고비가 좋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관리 잘해서 수고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왜 내가 건물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보상이 없냐는 거예요. 왜냐? 네가 건물주니까. 네 건데 그걸 열심히 했다고 뭔 보상을 받아요? 네가 건물주인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건물을 내가 했으면 그 네 건데 당연히 그 영광, 너의 영광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일하고 돈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와서 나도 같이 일하는데 같이 눈 치우고 막 같이 하는데 오늘 아저씨들은 뭐 10만 원씩 돈 받아가는데 수고했어. 아니 아빠 왜 나한테 보상이 없어요? 아니 내 건물이 네 건물이잖아. 네 건물주 아들 아니야.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내가 너를 건물주로 만들어. 건물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지금 너가 일당 못 받았다고 속상하는 너의 그 근시안적인 너의 관점을 내가 넓혀줄게.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리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이 너의 어리석음, 너의 실수, 그걸 후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래,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과거,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나의 그 과거의 사건들이 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내가 그 선택을 왜 했는지, 밤에 자다가도 가끔 생각 잘못하면 후회돼서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한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레아와 라헬 얘기했었죠. 레아와 라헬이 그래, 이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남편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두 여인의 애 낳기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애를 막 싸질러 놓고 또 뭐 자기 여정도 대리모로 놓고 해서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 가정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요셉 죽이려고 하고 가정이 불화해요. 사실 그 축복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왜냐, 진짜 언약 붙잡고 그래 세계 보고 막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내 후손을 통해 이렇게 낳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십니다. 더 선명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일 고통스럽게 죽일까 생각해서 선택한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못 좀 박아주라. 너네 구원하려면 나 십자가 줘야 돼. 못 좀 박아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어리석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거예요. 못 박은 그 자리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뤄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돌아가고 후회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가지고도 내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많습니까? 상처 많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그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합력해서 얼마든지 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거 후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린 그런 인생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런 보상을 얻고자 하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죠. 또 그래서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우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보상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심지어
토백회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안에서 찬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보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상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임을, 또 우리를 그런 복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뭔가 복음의 그 좋은 내용들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알지만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감정이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하여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 성경 인물들의 기도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죠? 저녀는 애가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애가 있는데 왜 나는 없냐로 시작됩니다.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통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로 시작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알겠는데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로 시작돼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선포되시기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답해 주세요. 반드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질문의 말씀을 통하여, 때론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때론 특송하는 그 특송의 가사 통하여서 내 마음에 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뤘을 때 그것이 나라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동산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